3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좀 그런 얘기를 좀 힘든 얘기를 할지 좀 깊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잘 귀를 쫑긋하고 성경을 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만유를 들어가셨는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누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버리지 말고 얻으려고만 할까요? 그게 잘못된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얻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만유를 아들에게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만유를 지으신 거다.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우편에 보좌를 만드셨는데 그게 만유인데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만유를 지으시고 그 안에 천군 천사를 지어서 질서와 모든 것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하는 세 가지로는 군대 장관, 질서를 잡는 미가엘 군대 장관이냐 하면 메신저, 항상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 질서가 만들어지고 명령이 전달될 수 있도록 메신저인 가브리엘이냐 하면 또 항상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던 루시엘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가 그 질서를 파괴하고 결박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왜 만물을 지으셨냐? 아버지가 주신 곳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그가 창조주가 되어서 졌다는 말이 잠언서 8장 23절 이하에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주가 되어 그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이 올 때 자기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11절 말씀까지 그러죠. 그 다음에 12절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러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창세전에 나를 위해
영원하게 하신 그곳을 저희도 보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중복이 되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준다 해도 그것을 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영화롭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은 언제 만들었냐?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일할 때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예수를 모르고 나는 젊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간다겠으니까 하고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때와 그 시는 누구도 모르는데 그분이 불렀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아버지 얻으시 예수여 나에게 얘기할 겁니까? 거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야 한다 말이죠. 그분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이 과연 내가 받을 만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세마포를 허락할 만한 일을 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영원한 만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만유는 아버지보다 크시다고 또 요한복음 10장이 말합니다. 만유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도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 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찾는 것은 참남을 이루느니라. 어찌 네가 참남은 말하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게 참남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 길을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찾느니라고 육신의 것을 두드리느냐고 옛 것을 두드리느냐고 옛 육신이 죽지 못해서 그것을 두드리니까 한심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사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시조에 보면 종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은 사원이나 똑같은데 그가 자기 것이 있어도 주인의 명령이 이르면 자기 것이 없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어디 감히 네가 주인의 말을 토다냐 이 말이요. 어디 거기다가 내가 네 생각을 물어보지 않는데 네 생각을 거기다 얹히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렇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육체는 옛것은 죽어서 사환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한다.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내 영혼에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썩을 것을 구하고 영생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썩을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는 만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천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의 에덴. 그래 그것을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놨을 때 그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수많은 인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남녀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고 다스리라 하겠다는 말이죠. 그들이 거기 다 들어갔냐면 안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게 바로 흙으로 지으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곳에 생기를 보내신 생명이 된 자라. 그 생명이 된 자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사 다스리게 하는 청지기로, 즉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로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 2장 1장 26절로 27절로 28절에 남녀를 동시에 창조했는데 왜 독주했을까요? 분명히 같이 창조했는데, 같이 동시에 지었는데, 알겠어요? 흙으로 지은 것은 동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아담 하나 있기 때문에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그를 자기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둘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남자에게 지어 물었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온전한 암수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영적인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는 남녀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남자에게서 나왔던 그 영적인 여인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뱀인 그가 뱀이었는데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예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놈이 용이라. 이것처럼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옛 사람이란 말은 죄로 살았던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것이, 정욕의 것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아픈데 기도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죽어가는데 기도 안 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목사인데, 주님 내가 안수집사인데, 주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당신들의 체면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건 잘못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은 당신들의 체면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 때문에 가려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과연 주님을 아는 자의 기도냐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땅에 안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모님 쪽이 잘 살아서 아마 어린 예배 드리는 게 유머를 하나 뒀던가 봐요. 예? 제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린애 보고 있는데 얘가 경기도 죽었어. 죽었다고 사모님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유머가. 그 사인을 들었다 이 말이야. 사모님한테 설교하고 들었단 말이야 밖에서. 예, 그런데 그걸 듣고도 갈 수가 없어. 왜? 내 자식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일 놓고 갈 수 없어 지금. 무슨 말 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 마치고 축도까지 다 끝내고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들한테 그 소리 이제 아들하니까 저 목사가 정신이 뛰어간다.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속이 무너지죠. 육신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 있는 김재동 목사도 아직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 기도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먼저냐 이 말이야. 항상 무엇이 있을 때
주님이 먼저야 이 말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소천했을 때 많이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상주라는 놈의 새끼가 새벽 예배 드린다고 교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수없이 욕했습니다. 에?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목사인데 가서 꼭 가면 말이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부천 성모병원이었으니까 왔다 갔다 왔어요. 택시비 들어가면서. 미친놈이라겠죠. 성도나 많지도 않은데 새벽 예배 드린다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미친놈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러나 나와 주님이 약속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 드리냐?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선이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를 천국인을 쳐서 주님 모실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분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분을 아냐는 겁니다.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으니까 고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했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울지도 않고 안 했다 이 말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제 어딘가 있어요. 또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유명한. 그런데 멀쩡한 놈을 하나님께서 창녀고 결혼시키잖아요. 요즘 말로. 그러니까 안 맞은 게 도망가잖아요. 보리스 몇 살 가지고 또 어떻게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타락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이 말이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믿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을 빨리 처분한 자가 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걸 볼 거 없어. 누구 볼 거 없어. 나부터 회개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하고.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70일의 일을 깨닫고 뭐였어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뭔 기도했냐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목자들의 제사장들의 죄를 회개하고 왕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형벌 받는 게 맞다 이거요. 이렇게 업신여긴 게 맞다 이거요. 왜? 주님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체면이 중요합니까? 내 지위가 중요합니까? 내 이치가 중요하냐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룩함의 통로가 지금 더러운 시궁창으로 막혀있는데, 더러운 죄로 막혀있는데 그것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것을 기도하고 무너뜨려야 기도가 응답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과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면 주님이 죽었잖아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혈육의 모양으로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 역시 옛 것을 죽여야 한다 이 말이죠. 아직도 그것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옛 것을 버리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요. 영혼 구령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옛 것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아직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새롭게 입었던 것을 걷어내고 옛 것을 뒤집어 쓰는 개가 토하고 다시 그것을 먹은 것처럼 그것을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걸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있고 시골에 보니까 주인이 개 밥을 안 주고 오래 있다가 가면 이 자기 뱃속에서 토해냅니다. 그러면 빼싹 말라요. 근데 이 허기진 걸 못 이기니까 토해놓고 다시 또 먹고 다시 토해놓고 다시 또 먹고 이렇게 해요. 주인 올 때까지
주인이 와서 밥을 줄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쫄딱망해요. 몸은 나에게 그냥 쫄딱 앙상한 가시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요, 그 집을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이를 앙드러면서 그 집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개가 통한 걸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인 걸 지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걸 보더라도. 그런데 개가 통한 것을 먹고 돼지가 들어 누워서 옛것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너를 쓸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어찌 네 기도를 내가 받을 만하겠냐 이 말이요. 네 정욕과 더러움과 네 악독만 악한 일만 구하는데 나는 그러라고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 아니고 그러라고 내 피를 너에게 쏟아준 것이 아닌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고 네 육신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네 부끄러움이 그렇게 나보다 더 중요하냐? 나는 너희를 죄를 위해서 부끄럽고 수치당함을 개의치 않았거늘. 그리고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 안 했거늘. 너는 내가 너희 신랑이고 너희 주인님이 부끄럽냐? 내 일이 그렇게 수치스럽냐? 하고 묻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말이 안 들려. 그러니까 육신의 거, 정욕의 거, 탐욕의 거 본다 이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지은 것을 주려고 기도했거늘 너는 그것이 하찮아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거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응?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주님이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응? 자, 24절에 볼까요? 24절부터 좀 길게 보죠. 21절부터 그래야지 딱 그것만 보면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요. 주님이 사랑은 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아들을 너희 죄에 있을 때 내 아들을 죄로 한목적으로 내어주시냐였습니다 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그걸 못 내놓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며.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며. 나의 주인인데 왜 그걸 못 내놓고 그걸 자꾸 가지고 우겨싸움을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해도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주잖아요. 아버지가 창세기 나를 준 것들 저들로 나와 함께 보게 하소서. 이게 반이요. 이게 우리가 갈 천국이요. 이것을 주셨다 이 말이요. 거저 준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아버지께 받았다 이 말이요.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중보기도예요. 줬다 해도 거저 하지 않고 받으셨다 이거요.
주님이 아버지가 죽을 권세, 살 권세를 주셨어도 깔끔하게 살 줄 믿고 내놓으니까 살았다 이 말이요. 내가 다시 얻으려고 모든 것을 내어버린다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 영원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이 육신을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자가 아니요. 근데 당연히 부활할 줄 연합되지 못했으면 부활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네가 어찌 옛 것과 함께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는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혈과 육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혈, 육신을, 옛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거 육신은 깎을막이 내려놔. 영혼을 기도할 때도 주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래야지. 그걸 자꾸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목사 아니요.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습니다. 나는 대학교 안 나왔다고, 너희들이 대학교 안 나왔다고 난 창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네가 대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억지로 아버지 때문에 가지 마. 네 인생을 위해서 갔다 오라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나는 너가 대학교 안 갔다 해서 창피한 게 하나 없어. 너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실하지 못해서 야 목사 새끼가 이렇더라. 나는 그게 제일로 부끄럽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고등학교 나왔다 안 나왔으니까 대학교 못 나왔으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기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를 안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어디에 목표를 두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여기 늦게 들어갔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문이 이만큼 열렸어. 분명히 우리 사모님이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모르는데 근데 아침에 그 문이 누가 열렸겠어. 그 무슨 문. 내가 내려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무전사가 지키셨네요. 어머님이 있었으면 분명히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와 같은 거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승리할 때, 영광 돌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항상 어디서 뭐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알겠습니까?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할 건데 주님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져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드리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의 그 나라를 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리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아버지의 능력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의 충만케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고 먼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원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으로 넘어가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귀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처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될 때 이 부족한 정의나 모든 영혼이 동일하게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